자,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27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드릴 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그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서원하다인데 서원을 할 때 뭘 소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자기 인생에 대한 소원이 될 때가 있는 건데 그냥은 안 되죠 이게요. 이게 성의 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원은 사실 우리가 냉정식으로 안 됩니다. 감동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인생을 이렇게 드릴게요 하라고 그걸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드릴게요 한 다음에 내가 나시린으로서 아예 그냥 통째로 드리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하면요 내가 내 몸값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요건 지금 몸값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시린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 나오는데요. 나시린은 많지 않아요. 삼손, 사무엘, 세리와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으로 드리는 경우는 이제 사무엘도 그냥 아기 때도 그냥 엘리한테 맡겼고 한나가 들었고 그냥 아예 그냥 인생 자체를 하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 교회는 추구하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죠. 나시린 실제 말하면 이제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을 아예 그냥 찾아 사는 거예요. 예. 세상의 즐거움이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걸 아예 그냥 끊어버려 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취미생활, 오락, 즐거움을 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뭐냐면요, 시체를 안 만지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불신자하고 아예 끊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옥원수하고 아예 찾아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생활 자체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삶 자체가 뭐예요? 그냥 할 게 없는 거 쉽게 말하면. 기도밖에.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사는 건요, 나 자신 앞에 드린 삶인데, 드렸는데, 당연히 결혼도 안 하고요. 함선을 결혼했는데, 함선 사실은 좀 빗나간 스타일이고, 함선이. 뭐냐면은, 나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누릴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 우리 교회가 또, 스타일이 있죠. 중세 수도운동 이런 거였고요. 그냥 모든 걸 버리는 삶. 그럼 이런 질문이 와요. 뭐 먹고 사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된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나실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공급점을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지옥으로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해 주는데 엘리 같은 경우는 까마귀가 3년 동안 까마귀 먹고 삽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도우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3, 6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는요 사르밧과 아프가 밀가루하고 떡을 계속 먹고 팔고 엘리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초월하는 정도야 이제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삶이거든요.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하면 감동이 있지만요. 이러면 우리가 나신의 삶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삶은. 그래서 이제 이건 그쪽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을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될 때 어떻습니까? 값은 환산하는 데는 환산합니다. 3절입니다.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자, 물론 많이에요. 20살부터 60세까지. 얼마입니까? 이게 값이? 50세겔이에요. 50세겔. 자, 한 세겔이 얼마나? 3세겔은요, 한 세겔은, 무게단인데, 한 세겔은 11.4g입니다. 11.4g. 한 세겔이. 이게 이제 은화 기준인데요, 은화. 금화는 곱하기 15배 더 비싸요, 금화는요.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은화 50세겔인데, 이게 얼마냐면요,
한 세겔이 보통 이제 4드라크마예요. 예수님 당시 스토리, 이 당시 아니고요. 4데나리온인데 한 드라크마는요. 한 드라크마는 이제 그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이제 15만 원이면 곱하기 4 하면은 60만 원 되는 거예요. 60만 원. 그러니까 이제 60만 원 정도가 한 세겔인데 50세겔이니까 곱하면은 3천만 원입니다. 성인 남자의 몸값이 얼마냐? 3천만 원인데 맞을까요? 이따 제가 뒤에 없습니다. 이 석설을. 하여튼 이제 3천만 원 정도로 뭐예요? 하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우리 이재갑 선교사님 가족이 일단 3천만 원 있고요. 보겠습니다. 하네요. 4절입니다.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30세겔. 자, 이제 여자는 30세겔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 얼마입니까? 60만 원이니까 1,800만 원이에요. 네, 더 싸요. 1,800만 원. 그래서 이제 우리 김희숙 선배님 좀 들나가십시오. 1,800원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고. 자, 5살부터 20살까지예요. 남자는 얼마입니까? 20세겔. 여자는요? 10세겔이에요. 자, 우리 가은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죠. 12살이니까 10세겔이 얼마입니까? 곱하기 6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이 가은이 뭔가 600만 원. 나은이는요? 몇 살이죠? 7살이죠? 나은이도 600만 원. 그럼 이제 우리 이재갑 선교사님이 하는 내가 우리 가족을 하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울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얼마를 준비했냐면 이제 값을 이제 그 4,800에다가 1,200 하니까 6천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알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받으고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누가 정하면 제사장이 이것을 정하는. 제사장이 이제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알라 그거예요. 너는요 모세 및 아론을 말합니다. 너 계산할 때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에 5절입니다. 6절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값을 3세겔로 하고. 자, 1개월부터 1개월 이하는 없어요. 값이 없고요. 1개월 5살까지예요. 그때 이제 얼마입니까? 남자는 5세겔이죠. 얼마? 몇 세겔이요? 5세겔, 5세겔. 자, 5세겔이에요. 얼마입니까? 5세겔이니까 우리 이강이 몇 살? 이강이가요? 4살이요? 이강이가 이제 5세겔이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예강이 몸값이. 다음에 이제 여자는 몇 세겔? 여자는 3세겔이에요. 3세겔. 그러니까 이제 리아가 몇 세? 리아가요? 5살. 딱 걸렸네. 근데 예명이 뭐냐면요. 이게 만인데 여기 겹쳐요.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다섯 사람이 이제 3세겔이니까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 이하가. 180만 원. 그래서 이제 가장이 결정하니까 가장이 우리 가정을 앞에 들읍시다. 감동이 왔어요. 뭐예요? 가서 환전해 가서 앞에 이제 금액을 드리면서 제사장한테 우리 몸값이라고 하고 말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60살 이상한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자,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이면 남자는 뭐예요? 15세겔. 60세 이상이 우리 한 8분 계시죠? 남자 한 3분 계신가? 얼마예요? 30 곱하면 얼마예요? 900. 어우, 기술 빠르시네요. 몸값이 얼마세요? 몸값이 900이세요. 여자는요? 여자는 10세겔이죠. 여자는 얼마예요? 우리 성교수님 얼마 안 나왔어요. 성교수님 몸값이 별로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몸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몸값을 정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어쩌면 노동이라든가 할 수 있는 벌 수 있는 능력에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고요. 모르죠. 뭐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냐 네가 정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시라. 이런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분은 몰라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 가족을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뭐냐면 그러면 아까 얼마 나왔죠? 가격이 6천만 원. 6천이죠. 6천을 내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이재갑 선교사님이 돈이 없는데요. 그렇게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없다면 이제 다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값을 따로 한정해요. 어떻게 낼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이제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을 총금액으로 하고 가격을 따로 매기는 거예요. 반으로 떨어가지고 이제 당신은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제사장이 값을 매기란 얘기예요. 대신 중요한 뭡니까? 나를 바쳤다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이게 5번 얘기인데 이거요. 여기 형편도가 아니에요. 그의 능력에 따라서 뭐냐면요. 각각에 따라서 그 각각의 그 나이 연령의 능력에 따라서 뭐요? 값을 산정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축이에요. 처음에 이제 사람이었죠. 자, 레위기 마지막 장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인데 자신을 드리는 경우. 두 번째 이제 동물을 드리는 경우죠. 동물. 원래 동물은 제사 드릴 때 원래 드리죠. 근데 이제 원래 드린 건데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고 같은 합하는 겁니다.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또 가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암소를 가져왔어요. 근데 바친 사람이 암소가 필요해요. 지금 씨를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숫소를 가져와요. 그러면은요, 제사장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둘 다 바쳐야 돼요. 이거 얘기예요. 따지다 헌금은 환불이 안 된다. 환불이 안 돼. 얘기가 이 재밌어요. 환불이 안 돼요. 반품 없어. 반품이 환불이 안 돼요. 그냥 만약에 바친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바치면 끝이지. 바친 다음에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칫솔 많은데 아무 잘못 바쳤어. 해가지고 하면요. 둘 다 바치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어려워요.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어차피 뭐 내가 이거 돼서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수 나옵니다. 예, 제가 설문 이걸 썼죠. 사람들이 한번에 신호등 많이 있어요. 교수님. 헌금 드릴 때는 말이죠. 믿으란 데만 할 때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환불을 요구해. 환불을 헌금한 다음에도 있냐고요? 있어요. 왜요? 믿음 떨어지면 그래요. 믿음 떨어지면. 그럼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여기 되는 거예요. 환불 안 된다고. 환불이 안 돼요. 11절입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 앞에 끌고 갈 것이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것은요 원래 부정해서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제사 볼 때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요. 소가. 그럼 제사장은 안 드립니다. 안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자, 제사장은 지금 떼어들 봤는데 부정한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그때 뭐예요?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 테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죠. 자, 그때 값을 정하는 거예요. 소 600만 원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부정한 거니까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죠. 자, 이제 그걸 이제 부정됐는데 받친 사람이 잘못 받쳤다고 이제 잘못 봤다고 이제 저런 애가 걔가 아니었다고 하여간 이제 왔어요. 얼마예요? 600만 원에다가 가진 거 20%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입니까? 120이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20만 원을 바쳐야 돼요. 손은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부정된 걸 바치든지 뭐든지 무조건 바치면 끝나는데 바친 다음에 괜히 찢어가지고 다시 오면요 무조건 과태료 해요. 가진금.
더 내는 거예요. 내가 부정을 맞췄네요. 하고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고 칭찬을 준 게 아니라 과태료를 물게 된 겁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된 것이요. 자, 이제 집이 이제요. 세 번째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동물, 세 번째는 이제 집입니다. 전부 다 그냥 마시지는 않죠. 누가 집에 갔습니까?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집 바쳐라. 온 것이지, 무슨 뭐, 감동도 안 왔는데, 뭐, 예언도 안 왔는데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감동 가운데, 집을 감동이 온 겁니다, 드디어. 15절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자기 집을 물으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면 그 소리다. 자, 이제, 집이 1억 5천입니다, 이제. 자, 바쳤는데, 누구 집인지요? 집은요, 제사장들 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요. 되는 건데. 자, 땅도 안 되고 집도 안 되는데, 이따 땅 돌아오는 경우 있는데요. 자, 바쳤는데, 바치고 보니까 적절한 거예요, 이제. 파산해, 이제.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쟤는 잘못 바쳤습니다. 그러면 쟤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집은 가져가는데, 너 얼마 줘야 되냐면 곱하기 20%니까 3천이니까 1억 8천을 가져오는 거예요. 1억 8천. 1억 8천을 가져오면 가져가도 돼요. 지불이요. 자, 환불이 되긴 되는데 뭐예요? 돈으로 바치고 가져오는 겁니다. 뭐든지. 동물으로 없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헌금에 대해서 헌물에서는요. 환불 반품 받고 뭐예요? 뭐가 있느냐? 돈으로 환산해서 20% 내지 이따 더 추가되는데 2배 추가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억된 밭얼마를 성별하여 이렇게 드려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우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자, 이제 밭이 이제요. 밥이 아니고 밭이죠. 저 사람 하도 밥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는데 저 사람 밥이 없으면 못 산대요. 밥이 없어. 더 받은 거 아니죠? 증인 있죠? 밭이 이제, 마지기. 옛날에는, 평을 못 쟀죠? 마지기. 한 마지기가, 몇 평이죠? 이거는 200이고 밭인데. 어우, 밭이죠? 이따 하나 더 추가로. 드립니다. 퀴즈의 달인. 저 퀴즈였어요? 퀴즈의 달인. 이거 어찌 어려운 거니까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선물이요. 마지기가 너는 200평이고요. 밭은 100평이에요. 왜냐면요. 네, 마지기는 뭐예요? 마지기는요. 말, 한 말, 두 말, 이 말의 씨를 뿌리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 가지고 노는요. 200평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광이 넓은 거고요. 이 보리는요. 보리는 밭이니까 더 뭐예요? 뿌리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해서 한 마지기는요. 한 말이 얼마죠? 한 말이 몇 킬로예요? 혹시 일단은 정확하시다. 한 말씩 달라요. 다른데 보통 8kg 정도. 8kg가 한 말이 많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 거 이제 쌀은 8kg 정도 되고요. 우리 이제 한 가마는요. 네, 80kg죠. 한 말은 한 가마의 10분의 1이고요. 한 뒤는 말의 10분의 1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밭을 바치는데 자, 여기가 한 호멜지기예요. 자, 호멜지기. 보리예요. 한 호멜. 호멜은요, 220리터예요. 두피가 아니에요, 호멜은. 에바는요, 222리터고요. 자, 몇 킬로가 이게요? 키로가 얼추 아마 이게 제가 볼 때 현재 한 80kg 정도 생각해요. 키로 실제 80kg 정도. 다시 말하면, 한 가마 되는 거야, 한 호멜이. 그러니까 이제, 한 가마 끓이면 얼마 되죠? 보리니까 100평 곱하기 열이죠. 1000평.
그러니까 한 후매지기, 한 가마에 보리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이 1000평인데 1000평이 가격이 얼마가냐면요. 1000평이 얼마냐? 여기서 나왔지 되냐 아까? 50세겔이에요. 1000평이. 얼마죠? 6세겔이요? 60만원이니까 한 세겔이 3000만원. 자, 1000평이 3000원이니까 얼마죠 평당? 평당 얼마예요? 3000만원. 3000만원이에요. 1000평이. 네, 3만원. 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밭이 얼마냐? 평당 3만원. 지금 대한민국에 자기 외진데 가면, 평당 3만원이에요. 밭값이. 현재 대한민국도요. 그리고 이제, 노는 5만원이고 그래요. 5만원이고요. 근데 이제, 3천만원 정도의 뭐예요? 로 측정하라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10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에 들였으면, 값을 내가 정한다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언제 기준이냐? 10년이에요. 10년과 10년입니다. 얼마 얘기해요? 50년. 다시 말하면 10년 때 이걸 들였어요. 얼마치로 된 겁니까? 3천만 원 드린 거예요. 1000평이니까. 값이 이제 만약에 25년에 들였어요. 얼마입니까? 값이 줄죠. 1,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노는요. 이때까지 값을 치는 거니까 값 치길 때. 노는 어차피입니까? 시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값을 10년 후에 성별에 들였으면 세상이 다음 해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을 상당히 나올 것이요. 자, 이건 뭐냐면요. 그게 이제 10년 갖고 들었어요. 이 값을 얼마입니까? 이제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 5분의 1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 드린 계산한 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10절입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것 중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좋아요. 자, 밭을 들인 다음에 안 되겠어요. 농사를 져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땐 뭐예요? 값을 곱해가지고 20%를 또 가정해가지고 돈을 내고 가주신 겁니다. 20절입니다.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밭을 무르지 못하고. 자, 밭을 근데 제사장이 딴 데 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팔았기 때문에. 자, 21절입니다.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기까지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이 기업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신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 땅인지 밭은요? 신년이 되어도 땅은요 제사장께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은 어떤 걸 할지라도요 환불이 안 돼요. 신인도 안 돼요. 이것은요. 다음에 21절입니다.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올 때까지 22절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에 있는 밭을 여호와께 성별에 드렸으면.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산 땅이에요. 산 땅입니다. 이제 자, 내가 이제 누구한테 밭을 샀는데 2천만 원짜리 밭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감동해가지고 드디어 바쳤어요. 이제요. 자, 원래 땅은요 원래 주인이 돌아가게 돼 있어. 원래 돼 있죠. 시인되면 이제 23절입니다.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의 여호와께 드릴 성물을 삼을지니. 자, 얼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값을 정해가지고요. 자, 신년에 드렸어요. 신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신년이 이게 땅이 어떻게 값이요? 땅이 값 재료가 돼요. 들어야죠. 자, 이럴 때, 될 때, 이걸 원래 원주에 돌려줘야 돼요. 땅은요. 돌려주죠. 그럼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때 측정한 2천만 원을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제, 밭은 돌려주죠. 남의 땅이면 이제, 산 땅 할지라도. 근데 이제, 시연돼가지고, 밭은 돌려주면서, 나는 그때 낸 밭값을 또 내야 돼요. 그걸 계산하고 받쳐야 돼. 밭을 받칠 때.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감동와가지고 받쳐가지고 나중에요 당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값을 정하고 제장은 그를 위하여 시정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섯 번째 말씀이세요. 24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에게 돌아올지라. 자, 밭은 왜요? 원주민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계를 놓아되 20계라를 한 수 할지라. 자, 성소 세계입니다. 세계를 열어 있는데요. 성소 세계. 성소 세계는요, 무게를 가장 정확하게 잰 세계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예요? 성소 세계이 권위가 있어요. 왜요? 성소는 소비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은 소비죠. 시장에서는 은을 한 11.2g 정도로 갖다 이제 이게 11.42로 맞춰놔가지고 천지 맞춰가지고 이제 팔 수가 있어요. 돈을. 근데 뭐예요? 들어가는데 성소는 정확히 뭐예요? 이 성소 세계는 정확한 세계래요. 세계인데 한 세계 얼마냐? 20계라. 자, 이게 이제 오늘 키워드인데, 자, 그 구약 때는요, 구약 때는 계라가 제일 작은 단위 금액이에요. 금액 가운데. 자, 이제 딜레마예요. 구약 때는 계라가 제일 작아요. 이분이 금액 가운데. 나중에 이제 그 로마 때나 그리스 때는요, 화폐가 여러 들어왔거든요. 이때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라가 제일 적은 단위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20계라가 한 세계래요. 자, 이게 왜 그럴까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아까처럼 4일 일한 값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한 세겔이 한 달러였어요. 근데 그 전에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추론이에요. 이때는 얼마냐? 이때 한 세겔 얼마냐? 한 세겔이 이때는 한 계라가 되어올 때는 하루 일당이에요. 왜냐? 왜냐면 자, 한 달에 30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그 주일을 드리는데 원래 금요일은 뭐야? 금요일? 예비래요. 예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예배 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요일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자, 요 금요일 6시 예배 드리는데 예배이기 때문에 이날은 일할까? 일을 못해요. 금요일 날은. 그럼 뭐예요? 일, 월, 화, 수, 목 5일 일합니다. 그럼 한 달 얼마예요? 한 달에 20일이래요. 하지만 이 당시 한 세겔이 뭐냐? 물론 제 추론이에요. 20계라는 이유는 한 계라가 일당이라서 일당이에요. 일당.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제 화폐가 많이 변했죠. 옛날에 저희가 여기 하남시의 집을 1200에 했었어요. 1200. 50, 옛날에. 지금은요. 지금 비싸죠. 뭐냐면 화폐가 좀 계속 변화되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한 세겔 명이 4일치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때는 얼마예요? 요때는 아마 한 계라가 일당으로 하기는 큽니다. 왜냐면 우리가 돈은 뭐예요? 돈은 용역이나 서비스를 대신 주는 거거든요. 자, 내가 인부인데 품꾼인데 하루 일했어요. 돈 줘야 되는데 뭘 줍니까? 일당 줘야죠. 일당. 이게 뭐예요? 한 계라가 될까? 그렇잖아요. 한 계라가 만약에 60만 원인데 못 주잖아요. 60 커가지고. 분명히 유대법에서는요, 당일 일하고 당일 주기로 있어요. 돈을요. 반은 못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일 주니까 당일 주는 금액 한 계라 하고 동조를 딱 주는 거예요. 이랬다. 그러면 뭐냐면 이 시간 한 달치 일한 금액이 뭐예요? 쓴다면 아까 몸값이 다 돌아갑니다. 이제 몸값이 우리가 이제 50세겔이 얼마입니까? 드디어? 자, 이제 하루 일당을 현재 10만 원 보고요. 20일이에요.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자, 한 세겔이 300만 원이 아닐까? 그러면은요, 5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에요. 5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잡은 것이 1억 5천. 이게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다시 또 이 금액 따라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아까 얘기한 그런 모습, 용값이 이제 아까 평균 3만 원 나왔는데 그게 답변이 얼마입니까? 평당 15만 원 정도 맞지 않나, 밥값이.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은요, 현재 10만 원대예요. 밭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발되면 얼마입니까? 개발되면 이제 잘하면 1,000만 원 되고요. 한 평이. 작으면 100만 원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논이 제일 좋은 게요. 임야 개발되는 거예요. 임야는 얼마입니까? 임야는 10,000원이 옛날 평당.
이면은 첫 번째 10,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걔할 때 뭐예요? 그때 가격이 팍 올라가. 물론 이제 스치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산정할 때 아마 이 히브리 요 당시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한 세겔이 한 달치 월급일 거라 가상하고요. 가상하고 또 뭡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지 못해. 이겁니다. 처음 난 가축을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제사장님 바칠게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바치는 거예요. 생생내지 말라. 생생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나 밭이나 동물이나 밭은 집은 뭐예요? 이것은 정말 헌금이고 헌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 원래 바치는 거 원래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27절입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부를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할지니라. 자, 이런 겁니다. 자, 부정한 거 이제 왔는데 첫 새끼가 왔어요. 이제 첫 새끼 뭡니까? 밭에 있었어요. 밭에 있죠. 밭었는데 날개부터 얘가 다리를 저내고 애꾸놈이에요. 그럼 뭐예요? 근데 이제 밭은 사람이 이제 찐져가지고 이제 모르고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땅을 바꾸는 거야 이제. 근데 뭐예요? 그때 20%를 또 내고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장 뭐예요? 제장은 그래서 그냥 갑자기 파는 겁니다. 못 바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도 못하라니 바친 것은 나 여호와께 거룩하며. 뭐냐면요. 자, 무조건 판 앞에 바친 것은요. 절대 환불 안 돼요. 반품은 안 되고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홀로 썼죠. 사람들 말이죠. 참 바친 것을 상하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거는 뭐예요? 큰 범죄입니다. 범죄이에요. 그리고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요. 헌금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상 받은 경우는 없어요. 대박이 없게 할 일 없어요. 이유는 많죠. 뭐 부인이 내 허락 없이 뭐 많은데 받은 경우는 없어요. 사례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절대 환불 안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 드릴 때 그것이 밭이건 자신이건 기업이건 동물이건 그냥 다시 끝난 겁니다. 29절입니다. 온전히 바치신 그 사람은 다시 무너지지 못하나니 밭이 죽일지라. 이거 뭐냐면요. 자, 아까처럼 사람을 돈을 환산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나를 바친 경우 있어요. 또는 종을 바친 경우. 근데 뭐예요? 그 종을 바쳤는데 갑자기 아내가 죽었어. 그 종이 필요해. 그러니까 제사장님, 나 종이 필요한데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환불 안 내. 살았다. 아기를 바쳤어. 애기 바쳤는데 아직 애기 못 낳아. 날 따랐는데. 주님, 우리가 지금 무자합니다. 죽이라는 얘기가 사람을. 엄격한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다 다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안 되는, 바치면 끝나는데, 우리가 바친 다음에 뭐예요? 불행이 또 생기잖아요. 사람 살면요 또. 꼭 비슷하게 생겨요. 뭐예요? 그때, 저거 생각나는 거예요. 본인 생각. 있었으면, 그때 안 바쳤으면 좋았을 걸 해가지고, 부부싸움 하자, 부부싸움. 네가 바쳐가지고 뭐 얘기가 우리 집 형사. 근데 뭐예요? 그때, 끝난 거예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바치면. 맞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남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성물이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첫 가축의 첫 새끼는요. 이거 성별에 그냥 원래 드린 거고요. 마찬가지요. 10분의 1은 뭐 이것은요?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거, 이거 드리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덜 것이요. 자, 귤을 바쳤는데 너무 귤이 참 아까워. 너무 좋은 걸 바쳤어. 귤인지. 제사장님께서 그래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20%를 더 갖고 귤을 갖고 가는 거예요. 돈으로 환전해가지고요. 다음에 23절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왜 성물이 드리라. 자, 동물이 어려워요. 바치기가. 왜냐면요 11조인데 동물 어떻게 현실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2017년 12월 31일자 동물의 숫자가 몇 마리일까요? 이제 200마리 있어요. 양이 이제요.
200마리 있어요. 자, 2018년 7월 30일 전이요 300마리 300마리 있어요. 이제 몇 마리 는 거예요? 100마리 늘었죠. 그러면 새끼가 나서 새끼를 맞춰 마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새끼 싸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래, 10분에 되니까 100마리 가운데 10마리 새끼만 이제 받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목자의 지팡이 안에서 뭐예요? 자, 일로 서요. 그러면 이제, 낭패들이 지나가요. 지나갈 때, 1, 2, 3, 4, 5, 6, 7, 8, 9, 10. 딱 넣어. 다시 또 11, 넣어. 했는데, 재수없게, 걔가 종무야, 종무, 이제. 종무. 아, 종무 비싸죠. 씨가지, 남자. 비싸요. 아, 재수없는 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 이제, 이럴 때 뭐예요? 이럴 때 이제, 살짝, 암소라고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무조건, 칠 때, 그렇잖아요. 재수없게 10분에는 뭐예요? 이건 더 되는 거야, 사실은. 다시 말하면, 11조가 오버되는 거, 신경 쓰지 말라. 기술할 때 11조에서 하는데, 기술 저렇게 하는 애들 막 맞추는 거, 이제. 매출로 갖고 막, 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해야 되는데, 11조 계산하는데, 이거 어디까지가 이거 내가 이제 교통비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들어야 되는데, 그냥 더 넣을 수 있죠. 하면 종무만 하면 종무가 이제 뭐 1억 정도 돼. 비싼 거는 1억 되고요. 싸게 3,000원이거든요. 일반 소는 100,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뭐예요? 손해 보는 거 이제요. 11조 아니라 12,5조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2,5조가 되더라도 뭐예요? 그것을 바치란 얘기지. 이건 내 계산해 못이야. 그래가지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십니다. 보겠습니다. 33절. 그 위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슨 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백성은 이제 믿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종으로 갖다 바쳤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암소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제 선생이 바꾸는 게 아니라 놓고 가. 그 얘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머리 써가지고 의사나 이제 꼭 필요한데 정보는 얘 없으면 안 돼. 또 사야 되는데 아니 미치는 게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게 또 있는 암소 이제 갖다 냈는데 놓고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3가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요새 명령시라. 참 재밌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명했는데 시내산입니다. 자,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성막은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 뭐냐? 시내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면 뭐 주시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주시는 사람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방법을 주시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났느냐 말할 때 나 만났어.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다 만났다 그러죠. 하나님 다 만났다. 누가 안 만났어요? 다 만났죠. 근데 이제 만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주어져야 돼요. 뭐냐면요. 만났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예배의 방법이 주어져야 돼요. 이게 무엇이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예배 천국에는 삶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들어오죠. 계명이죠. 계명. 그러니까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때 1972년 제가 산에 들어갔었죠. 그때 갑자기 하늘 빛이 번쩍이더니 하나님께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면 뭐예요? 나중에 계속 살아요. 그러면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거 얘는요. 진짜 뭐냐?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뜻대로 삽니다. 바르게 예배를. 그게 만난 거예요. 만나면요, 그냥 단순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체험 아니에요, 성경 체험. 막 뜨거워지고, 이진하기도 하고. 그게 만남이 안 되거든요. 그게 만남이 아닌데, 우리 오해돼가지고요, 만나면요, 어떤 체험을 해요. 그때 입신했지. 그때 내가 하늘 주를 만나지. 그게 만남이 아니에요. 만나면요, 그때 하는 만난 다음에 드디어 내가 천국에 다시 들어갔으면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 그때부터 이제. 그게 만남이에요. 신에서는 뭐예요? 출애굽기는요,
신에서까지 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요 바른 예배 가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바른 예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 보여줍니까? 그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구원을 주는 게 계획이에요. 민수기는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간 삶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민수기는. 자, 창세기는요 믿음이 뭐냐? 신론이에요. 출애굽기는요 불신세계에서 바른 예배로 가는 길이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요 바른 예배 속에서 드디어 구원받는 길을 아는 게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어떤 과정이 있느냐예요. 신명기는 드디어 구원이에요. 신명기는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눈에 들어가게 보이는 증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레위기 때문에 왜요? 구원을 거의 받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때문에요. 레위기가요 원래 예비하는 겁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는데 레위를 띄면요 드디어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요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모세오경을 생각 모세오경이 구원의 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는 구원을 잃지 않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요 구원 상실 않는 방법들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히가서는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만난 영적인 경험들이 시가서예요. 다음에 이제 선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게 구약 네 파트예요. 이 구약이에요. 구약 위에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개신교 신학은요 바탕이 어디서 거 있습니까? 로마서에 바탕을 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개신교가. 구약 말씀은요 이것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근데 모세오경은 성교도 안 해요. 그리고 설교를 이상하게 합니다. 잘 몰라요. 이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예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몰라요. 레위기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레위기를요 그 구약학에서도 레위기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무례했어요. 레위기를 저한테 해달래요. 논문을 써달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바쁘잖아요. 바빠서 나도 바빠야 알았어요. 하고 이제 썬 적이 있어요. 레위기는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요 레위기가요 모세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이해하면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레위기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은요 앞에를 몰라서 그래요. 신명기는요 레민을 아래 이해됩니다. 이해할 때. 민수기는요 똑같아요. 앞을 이해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이해, 신약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왜 사람들이 다 다른 말 하느냐? 앞에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앞에 장면들을. 그래서 우리가 쭉 지나가면요 하나씩 이해만 뒤가 이해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대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사람들이 설교할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신학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요 철저하게 성경은 순차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순차적 배열. 이 성경 배열은요 이것이 만들 때부터 이게 그냥 나오는 배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떼어야만 민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전혀 다른 두 세계예요. 민수기는 또. 그리고 이것이 민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구원 안에 있는 사람 숫자를 세는 민수기예요. 민수 세다. 백성 민자에 민수는요 숫자 세는 거예요. 몇 명 구원하는가? 민수기. 자 구원받았어요? 자 세는 거예요. 떨어졌네. 또 돌아내가지고 이제 20명 나오죠? 계속 20만이 돼요. 재밌으면 드디어 서론을 하는 민수기에 대해서요. 60만인데 늘질 않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안 늘어. 무슨 얘기예요? 출산은요 엄청 많아. 자 중요합니다. 출산만큼 들어오는 만큼 뭐예요? 나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구원에서 이미 민수기 속에 구원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배송 수행은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늘어요. 이게 180 돼야 되거든요. 적어도 나갈 때 사편제는요. 그때 많이 났기 때문에 안 늘어요. 뭐예요? 구원 상식이에요. 물론 죽음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구원이 어려워요. 근데 뭐예요? 산도 많은 거 산줄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줄 교리는 우리에게 있는 독특한 거죠. 물론 딴 데도 있지만은요. 이 교리는요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구원이 없는 줄 알아요.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상실이 많아요. 구원실. 근데요, 상실된 영혼은요 엄청 악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엄청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되느냐, 분자 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비기독교인이에요. 불신자. 겁나 껍질은 이건 안 겁나도 돼. 덜 겁나. 두 번째 뭐예요? 겁나지 못한 크리스찬. 이게 좀 더 겁난 사람이에요. 왜? 겁나지 않는데 기억했다니까. 두 번 생각했으니까. 제일 무서운 거냐? 구원 받았다가 이런 사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악해지. 왜? 귀신이 그 배에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엄청 파워풀해요. 구원 당체의 귀신이. 왜?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으면요, 남을 구원 인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구원 생된 사람은요, 반드시 그 현실을 주는 힘이 생겨요. 안에. 자기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신자를 뭐예요? 경계되는데, 구원할 때 남자는 경계하는 거예요. 엄청 파워가 좋아, 영적 파워가.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 이런 파워풀한 사람이 뭐예요? 인도하는 예배가 있고요. 이런 인도하는 그 은수 지태가 있을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드디어 이제 반수가 되는데 백성의 수를 세는데 구원 안에 있는 걸 계속 점검합니다. 점검해가지고요. 구원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확인 작업이에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